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잠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찬송은 2개만 찾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구약성경 480면입니다. 480면. 사무엘하 12장은 성경이 굉장히 드문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사무엘하가 왜 그렇게도 독특합니까?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참 위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도 쳐 죽이고 사울도 베이지 않고 그다음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썼던 그게 위대한 겁니까? 위대합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이 12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12장이 전개되는 거는 그 상황이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밧세바하고 우리아하고 이 사건들 일어나고 나서 한 1년쯤이 지났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1년쯤이 지났다고 얘기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전하는데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12장 14절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도 지금 맛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냅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방랑자가 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1년을 아무도 모르고 엄밀히 지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모르고 딱 요압은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가운데서 세월이 지나가서 1년쯤 이게 이제 완전 범죄가 되겠다. 쥐도 새도 모르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안심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12장 1절 지금부터 빨리 봅니다. 우리 성경책 잘 펴놓으시고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윗에게 보냅니다. 가서 무엇이라고 나단이 이야기합니까? 아주 유명한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소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집에는 딱 암양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암양이 자기 식구들과 같이 딸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행인이 왔습니다.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뭐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잡아가지고 이 행인을 대접을 합니다. 5절.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더니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뭐라고요?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손가락을 확 갖다 댔을 거예요. 손가락을 확 갖다 대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You are the man.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적을 딱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가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왕이 신하에 뭐 누구도 빼앗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지금 뭐 아주 압제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결혼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지금 20세기, 21세기인데도 뭐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자기 와이프 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다윗은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우리 그 기도도 드리고 다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눈도 하나 깜짝 안 해도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에 들어가는 내용이 7절부터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누구라? 그 사람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당신이 참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게 7절이고요. 8절. 그런데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제 사울의 집을 당신에게 줘서 이제 왕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는데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면 여호와의 말씀만 업신여겼는가?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뭡니까? 10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업신여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잘 안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좀 소홀히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했다. 내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잘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나한테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와이프를 빼앗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내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엄밀하게 죄를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 뭐라 그럽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은밀히 행하였으나 밧세바의 사건 동침은 엄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잉태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아주 엄밀하게 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와 가지고 이 잉태 사건을 감추려고 아주 엄밀하게 자기 마음속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자기가 요압에게 이 지금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놈을 죽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아무도 오해를 하지 않도록 싸움하는 제일 앞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싸움하다가 죽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엄밀한 겁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했습니다. 백성이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엄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아는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1년 가까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1년이 조금 넘었을 거라고 그러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품에도 안아보고 막 기쁨이 이렇게 있지만 그 속은 어땠습니까? 속은 혹시 시편 38편 지금 찾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8편 3절에서 5절 보면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소이다. 지금 이 사무엘 하나 뭐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록하는 성경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38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마 몸에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났나 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었다고. 그리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아주 떠나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움켜쥐고요. 엄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거를 1년여 가까이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오늘 나단이 와가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은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지적을 할 때에 13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은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노라. 참 1년여 가까이 몸에 희한한 피부병이 생기고 머리는 짓눌러내고 가슴은 터져나갈 것 같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윗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1년 동안 가슴 속에 있던 이 멍어리나 아니면 체증 같은 게 확 빠져나가는 거 안 같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값은 물으시는 거 아시죠? 민수기나 다른 성경들 이렇게 보면 죄값은 묻습니다. 하나님 왜 죄값을 묻습니까? 성도들도 우리 죄사함 받았죠, 그렇죠? 큰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죄값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죄값을 물었죠.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어디에서 물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값을 물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은 치러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에 무슨 이상들이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여튼 하고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 죄값을 묻는데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이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바세바하고 다윗이 죄를 지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어떻게 해요? 앓는지라. 이 앓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앓는 기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금식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막 엎드립니다.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도 엎드리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도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끊으면서 주님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38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자기 피부가, 자기 머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을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17절. 그 집에 늙은 하인들이 들어가서 식사하셔야죠, 왕이요. 그랬더니 식사를 안 하겠다 그럽니다.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이래 만에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이 왕 신하들이나 왕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모습들이 왕의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옷을 갈아입고 정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안 먹겠다 그러고 그러더니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시방은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끊고 정상적인 생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게 다윗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면서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1년여를 딱 지나고 있었습니다. 몸은요,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11장 27절,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지 않아도 벌써 자기 몸이요, 이걸 견뎌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뼈가, 피부가,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 나단이 나서서 주님 앞에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자복을 합니다. 자복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시편 51편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자기의 그 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는 아마 컴퓨터로 지금 아마 화면들이 나갈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 참 그 죄를 짓고 엎드리고 참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성군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앙이 좋다 그런데도 가만 보니까 나는 죄투성이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51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 방랑자의 슬픈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나는 제법 잘났다고 생각하고, 참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 마음 뿌듯함, 그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뿌듯함,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이 꽉꽉 찼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가만 보니까 자신은 참 죄악 가운데서 죄투성이인 것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고,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14절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 저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사랑하는 내 충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피 흘린 죄를 주님 앞에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렇게 피 흘린 죄를 토해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그 핵심의 내용들을 보면요,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 죄덩어리,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10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무엇을요? 주의 성신을. 가장 다윗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시도 있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고백하면서 울면서 침상을 참 눈물로 적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워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회개를 잘 하지 않는,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